오늘은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그 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11장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과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에 일어나게 될 일들, 그리고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우선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내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목자들로부터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돌보는 이 목자들이 어리석은 목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한 사람, 내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이제 그 기구들을 빼앗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빼앗을지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오늘 이제 한글 성경에는 빼앗을지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빼앗다 그리고 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가미하면 빼앗아서 그걸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아서 그걸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빼앗아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그걸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는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기구들일까요? 양들을 치는 기구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들을 빼앗아서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목자를 대신해서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들은 패하시고 또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목자들이 제대로 양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목자는 누굴까요? 이 스가랴서 11장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로 세우신다라고 할 때 이 목자는 결국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목자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 그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양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우리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이세요? 네. 여기 현수막 좀 비춰주실래요? 이쪽에 계신 분들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여기 있죠? 여기 십자가 있는데. 네. 보이시는 분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15절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 목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우리에게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세워서 양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흩어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양들을 돌보라, 이 말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돌보기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한 목자를 다시 세우시는데 이 목자는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목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없어진 자는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는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상한 자는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찌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는 앞에 이 15절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참된 목자와는 전혀 다른 불의한 목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누가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를 세우시려고 하실까요? 이 불의한 목자를 왜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가랴서 말씀이 오늘 특히 본문의 내용이 언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경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또 마가복음 13장 같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악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장악된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6절의 말씀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불의한 자, 악한 자의 모습이구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악한 자들이 마치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주관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악한 자들의 득세하는 모습,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악인 또 악한 존재들, 그들을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자,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과 유혹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세 번째 일은 악한 목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악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악한 목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을 마치 막 주인 노릇하듯이 그렇게 장악하고 막 온갖 불의를 행하지만 그 시간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 악한 목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은 우리가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견디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승부는 여기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검증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결국에는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악한 목자를 멸하시고 결국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악이 또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점점 더 교회에 대한 그런 시선은 악해져 가고 있고 또 거세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이 땅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목자의 사명 감당하면서 끝까지 정말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